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 우리 변함없이 성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창조 신앙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창세기 1장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복습을 잠깐 하시면 다 기억나시죠? 네, 구원의 첫 단계,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땅이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그 땅에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셨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한 번 맺히면 안 되고 꾸준히 맺히려면 해와 달과 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해, 달, 별은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표상한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함으로 그 귀한 열매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5번째 날입니다. 그러면 5번째 날과 6번째 날 앞에까지가 이제 같은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신 것은 영혼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의 단계에서 표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증명을 해드려야겠죠. 여러분 교과서가 아니고 우리 창세기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 그게 이제 5째 날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십니다. 그게 5째 날이고 6째 날 오전까지가 하나님께서 육축,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셔서 새,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와 동물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2가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밑둥이 잘려가지고 철에 칭칭칭 감겨서 7대를 지난다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나무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였습니까? 왕을 표상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표상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많은 것이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여기에서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는 뭘 상징할까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왕이 견고하게 딱 쓰니까 그 잘 통치된 걸 밑에서 이제 살았던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래서 지금 들짐승과 새가 영혼들로 지금 표상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빠 성의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 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 이상이 뭐였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비몽사몽간의 이상을 봤더니 그릇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 그러니까 각종 이상한 짐승들, 그 다음에 공나는 새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하나님 저 이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도 한 번도 안 먹었는데요. 못 먹겠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에서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는 뭘 표상했죠? 영혼들. 영혼, 이방인들의 영혼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안 할 건데요. 해야 돼 하고 그 다음이 바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짐승과 나는 새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표상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침례를 받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도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해 보인다. 뭔가 다르네? 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뭘 먹고 살아요? 나무 열매 먹고 살잖아요. 원래는요. 그렇죠? 그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첫째 날부터 그 모든 구원의 단계를 다 겪고 나면, 다 경험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열매가 막 주렁주렁 밀려요. 매일 말씀 먹으면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당연히 들겠죠.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 이 짐승들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의 단계인데요. 대쟁투 7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그 모든 구원의 단계를 정말 다 경험하고 진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됐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러한 충동이 막 간절해야 됩니다. 막 전도하고 싶다. 막 미치겠다. 막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럼 막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이 막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 넷째 날까지 다 겪었다면 그런 막 충동이 다 올라오고 계시죠. 어떠십니까? 막 전도하고 싶은 막 간절한 마음. 막 그게 써 있죠. 그리스도의 정신은 거듭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 모든 걸 경험한 사람 그 말이에요. 이거 충동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하십니까?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저는 우리 영월교회가 정말로 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기별이 지금 말한 구원의 기별입니다. 먼저 거듭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열매가 맺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거듭난 삶, 변화된 삶 그게 기별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은 교인들과 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 번 회심했으나 즉 옛날에 뜨거웠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뭐하지 않으신대요? 일하지 않으신다. 헌신하지 않은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네요까. 제가 제일 충격적인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간절할까요? 하나님이 간절할까요? 영혼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훨씬 간절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영월교회에 하루에 막 100명씩 일반 개신교 사람들 개동시켜서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일주일에 700명. 그렇게 왜요?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100명씩, 아니 수천 명씩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안 보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써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 마음속에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야, 그럼 나는 뭘까?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하나님 영혼을 막으시면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왜 나는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처럼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막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 오늘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요겁니다. 우리가 절 포함해서 기별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림 교단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교회가 거의 900개가 됩니다. 동정원합회만 교회가 250개가 넘습니다. 동정원합회 1년 동안 침례자가 3,000명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3,000명이 안 돼요. 뭐가 차이일까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러분, 전도는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진짜 천사 보내가지고 진짜 공중에 진짜 천사가 나팔 불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안식일이 진짜다 하면 그냥 몇 시간이면 전 세계에 복음 다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 진짜 빠른 거잖아요. 근데 왜 미련하게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왜 우리한테 전달을 시킬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은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하나님 그냥 한 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수천 년이 거느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물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뭐 가져간다 그래요? 품성이에요. 품성. 그분의 옷, 품성 하나 가져가요. 유일하게. 근데 그 품성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래요?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기는 불과 며칠밖에 없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도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의 방도할 여가도 없습니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가 있으면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근데 그 품성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래요? 요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전도를 우리에게 시키는가? 전도할 때만 품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그 영혼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정말로 그 영혼이 교회 갔을 때 기쁨을 느끼고 그 영혼이 떨어나갔을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진짜로 마음에 느껴볼 때 우리 마음이 변하고 품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성 변화를 위해서 전도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진짜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애기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벌써 애를 셋을 낳았어요. 첫째를 낳았을 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첫째가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다른 아이들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애를 키워보니까 얼마나 예쁠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게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봐야 누구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 영혼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저 영혼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걸 아는 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요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이죠. 자, 이제 좀 재밌는 질문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직원회에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일요일 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교회는, 우리 영월교회는 돼지고기를 앞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의를 했다고 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재미삼아 이렇게 결의했다고 치면 여러분 따르셔야 돼요? 안 따르셔야 돼요? 왜 직원회 결의했는데요? 최고의 결의 기관이 직원회 아닙니까? 직원회에서 딱 결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원래 따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일요일 날.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네. 직원에는 넣지 말아야 되고. 네. 따르면 당연합니다. 아무리 직원에서 결의해도 가장 원칙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위배되면 따르면 안 됩니다. 직원에는 말씀의 기준에서 결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말씀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위배된 직원이나 아니면 합회 뭐 대충의 결의가 나도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직원에서 속으로 당분간 쉬고, 우리 전도 집회 좀 당분간 쉬고, 예배 좀 당분간 안 드리고, 이렇게 결의하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할 리가 없지. 아, 그래요? 요즘에 속으로 하지 말라고 막 직원에서 결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우가 좀 많이.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 집회 안 한다고 막 결의해요, 직원에서. 그러면 따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상관없습니까? 그럼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가 있건 전염병이 있건 전쟁이 났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원칙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물론 제가 다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요? 코로나, 예,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다 이해하고 제가 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그거를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고, 여름에는 바빠서 안 되고, 더워서 안 되고, 코로나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언제 때를 얻어서 말씀을 전파하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는데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 보십시오. 자, 하나 더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시편 91편을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요. 흑암 중 행하는 연병, 전염병과 백주의 험kel한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겠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하면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그 재앙이, 그 전염병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약속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원칙입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믿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뭐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짚으며 그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걸 오늘날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지금 방역수칙을 어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 전파할 때는 어떠한 독,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아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이 우겨서 했습니다. 교회 문 닫자 그럴 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럴 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춘천은 교회 문 한 번도 안 닫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제자들이, 아니,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 했습니까? 풀문보 들어갔을 때 뭐라 했어요? 나 하나님 섬길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내가 풀문보에서 들어가 죽을지라도, 나 하나님 섬기고 전 안 할 거야. 네, 물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혹 걸릴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했을 때에 했던 모든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방역수칙 다 어기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방역수칙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냥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전 여기 사정 몰라요. 제가 있었던 교회. 그냥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넉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나요? 이제 코로나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방역? 국가가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물론 제가 국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방역 다 어기자는 소리 아닙니다. 저도 방역 다 했고 맨날 다 하고 다 합니다.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 앞으로 예배 못 드려. 너 속으로 못해. 함께 식사도 못할걸. 교회 활동 못해. 성경 못하고 못해. 이게 작년 1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리고 소그룹이고 성경 공부고 전도고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래요. 밖에서 콘서트 다 합니다. 드라마 다 찍어요. 예능 다 합니다. 자기들은 다 해요. 근데 교회를 하지 말래요. 소그룹 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큰 소리에 기도하지 말고 성악 공부하지 말래요. 국가에서.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대면 예배가 또 없어지면 그냥 또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 여기 박민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토평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도회를 2번 했어요. 서울이 더 어려웠죠. 서울에 막 3단계, 2단계 갔을 때 전도회를 했어요. 방역 다 지켜가면서. 놀랍게도 이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전도회를 했는데 구도자가 30명이 왔대요. 친매가 7명 났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오프라인은 동시에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있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분들의 말씀이 그였습니다. 이렇게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복음 전파는 우리가 멈출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대사명이니까. 국가가 망해도 멈출 수 없다. 단 국가 방역 수칙 안에서 긴밀히 군청과 거기는 시청이었죠. 시청과 다 협의해서 그 허락 다 받고 한 다음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30명이 왔대요. 그리고 7명 침나 받았다고. 왜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이죠?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해야죠. 왜요? 이게 구원의 단계거든요. 다섯째 날 단계거든요. 영혼 구원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수많은 30, 40 세대들이 아이들 학교 보냅니다. 아이들 학원 보냅니다. 근데 안식일에 교회 안 옵니다. 안식일에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대요. 그리고는 사직동산으로 캠핑 갑니다.
그게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제부동산 문 닫아라. 그래서 닫았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방역수칙 때문에 만약 교회를 못 왔다고 치면 여러분 정말로 모든 활동 다 안 하십니까? 장도 안 보시고 직장도 안 다니시고 오직 집에만 계시나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우리 밖에서 솔직하게. 근데 교회는 안 와요. 교회에 코로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할 거 다 하잖아요, 밖에서. 근데 왜 교회는 안 와요? 여기 하나님 집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가 생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전부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작년에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울었어요. 교회 현실 때문에. 직원에는 이거 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주된 관심은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전도 사업을 계획하고 촉진하는 일에 포함하여 적재적소에 활동적인 제자 훈련을 안을 갖는 것이 직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직원에는 코로나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코로나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직원의 이유입니다.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소그룹을 하는 명령이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소그룹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좀 펴주셔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게 문맥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뭐 하래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잘 지내냐? 기도 잘하고 있냐? 힘든 거 없냐? 서로 그렇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야 말래요?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일까요?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 원칙입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패하는 거 하면 안 되고 더 많이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그 똑같은 문맥에서입니다. 아까 그 히브리 10장 그 똑같은 문맥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대요. 그런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뭐로요? 뒤로 물러가는. 여기 뒤로 물러가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문맥에서 뭘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 잘 안 모이는 거,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같은 문맥에서. 이해가시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즉 모이면 안 돼. 모이는 걸 패해서 침륜, 이거 멸망이거든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만 모여. 바빠. 힘들어. 시간 없어.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게 되면 여기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그러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대면 예배 못 드리시고 잘 못 모이고 하니까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되시던가요? 솔직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영상 보고 예배드리기 잘 되시던가요? 저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됐어요.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 소그룹이네요. 그것은
실수할 수 없는 분,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부신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두세 명도 상관없어요. 자, 국가 원칙이 뭡니까? 방역수칙이 5인 이상 금지. 그럼 몇 명 모이면 되는 거예요? 4명 모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두세 사람 있어서 모이래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국가에는 모이지 말래요. 5인 이상. 그럼 4명 모이면 돼요. 우리 소그룹을 다 4명을 잘라가지고 다 4명씩 묶어가지고 소그룹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5인 모이지 말래. 아, 그럼 안 되겠네.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 안에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해야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바쁜 거 알아요. 화금도 예배도 바쁘시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화요일 날 예배 대신 소그룹을 합니다. 저거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여기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화목제 예배가 회복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아시죠? 뭐 번제, 소제 이런 거 아시죠? 화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목제. 그게 이제 감사제라고 하는데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화목제가 이제 뭐 소나 양을 잡아서 감사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다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번제 같은 건 다 불태우잖아요. 다시 줍니다. 근데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날 다 먹어야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소 한 마리를 바쳤어요.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몇 인분인가요? 소 한 마리가? 수십 명 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루 만에 안 먹잖아요? 여기 보세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으래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 안 먹으면 그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 먹는 거예요. 네. 동네 사람 다 부릅니다. 뭐 친한 사람, 뭐 원수, 뭐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다 먹어 치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가 되냐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매일 모였을까요? 날마다 왜 모였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 그 귀한 경험,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내가 말해 오늘 말씀 받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누굴 만났거든?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대. 너무 행복해. 그거를 매일 만나가지고 나눈 거예요. 화목제가 회복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뭐가 임했냐면 이른비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늦은비를 여러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비는 어떻게 임할까요? 초대교회와 똑같이 임합니다. 똑같이 임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늦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화목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기 너무 좋은 것이죠. 그게 회복될 때 성령이 임해요. 그게 여기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나와 있는 성경에 나온 소그룹은 무엇일까요?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교회가 어디 있대요? 지배의 교회가 있대요. 보세요. 라오디게아의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어디예요?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자매 앞에와 쭉 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초대교회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300년까지는요. 보세요. 하루에 3,000명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3,000명, 몇천 명을 한 공간에서 다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가정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뭐 에베소에 물은 그런 것들이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늦은 비를 받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요거예요. 소그룹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고, 이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소그룹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나타내고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의 달란트,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품성 변화거든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활동할 때 그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월교회가 막 100명, 200명 그렇게 크게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무도 꿈 안 꾸십니까? 교회가 꽉 차는 길을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정말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고 활동할 때, 소그룹하고 함께 격려하고 말씀 나눌 때 그때 수가 증가합니다. 이거 안 하고 교회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부 신득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 우리가 3명, 4명씩 모입니다. 방역 수칙 안에서 그 3명, 4명이 모여서 간절히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 기도할 때 뭐 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들어주신대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흥을 원하면 속으로 바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와보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영월교회도 교회에 허리가 없습니다.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10년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10년만 가면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는 3년, 길어야 5년 하면 여기를 떠나요. 그렇죠? 어쩌면 저희 운명이에요. 결국 여러분 여기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정말 최선껏 도와드릴게요.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허리증도 만들고 영혼 구원하고 너무 기뻐 서로 격려하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무리들이 저녁이나 정오나 이른 아침에 성경 연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라. 모여야 합니다. 4명, 5명 이하로. 그들은 성령으로 힘을 얻고 깨우침을 받고 거룩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그것을 받기 위해 문을 열 것 같으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소그룹 통해서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이 단순한 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라. 이 자신의 경험이 뭘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옛날이 아니라 요 근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했던 기도 응답들. 내가 어떻게 실수했던 나의 어떤 아픔들. 그거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쾌한 모든 음악의 악기들보다 영혼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오실 것이다. 그대들의 성실, 즉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수단, 소그룹을 통해서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혼자 신앙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함께 격려하고 끌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힘들어하면 서로 잡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활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도 묵묵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친교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독려하는 사람들이다. 야, 우리 소그룹 와봐. 너무 행복해. 야, 꼭 와봐. 다음 주에 모이거든? 와봐. 거기 가면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사람이 너무 정말 너무 좋아. 와봐.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저의 모습, 우리 영월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원구원은 안 하면 이 뜻이 아니고 이게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 진심입니다. 근데 구원의 과정에 영원 구원이 있어요. 전도의 경험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험과 그 영혼 때문에 울어본 경험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네, 물론 우리의 말이 부족해서 직접 전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영혼에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도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전도지 분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카톡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영혼 때문에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할 때 그때 내가 변하고 내가 구원받고 그렇게 그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5번째 단계인 영혼 구원의 삶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져갈 것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재물, 재산 여기서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품성 하나 가져갑니다. 근데 그 품성은 우리가 전도할 때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대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정말 영혼 구원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부담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행복한 교회에서 활동을 가장 기쁘고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게 가장 기쁘고 영혼 구원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